십자가를 지시니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비와 같이 흐르는데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검로로 눈과 같이 되네 나의 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대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며 영원 영광을 받네 예수여 예수 나의 죄하여 몸에 피를 흘리 받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저희들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전적 부패하고 영원한 파멸과 멸망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 믿음의 나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하나님 이렇게 정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 심령이 하늘의 기쁨과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 사랑하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고 이제 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우리가 바로 잘 들어서 우리의 생명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며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도 예수님을 소망을 삼고 주님만 굳게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5면입니다. 875면. 시편 103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8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씀이 여러 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 그 성호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송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우리가 잘 알고 또 암송도 하고 즐겨 읽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바라보고 이렇게 찬양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거, 우리가 좀 도움받았던 그런 그 은혜, 사람들의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 그런 거를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 그 은혜 속에 깊이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송축하라는 것은 감사보다 몇 단계 더 높은 그런 그 방법적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우리가 치르는 그런 대가, 그 은혜의 감사,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우리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게. 속에 있는 거 한번 바라봤습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구속받은 중생한 영혼이 우리 속에 있죠. 뭐 간이 있고 뭐 폐가 있고 심장이 작동하고 뭐 그런 거는 육신의 육체적인 그런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속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피와 생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영혼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바라보고 영으로 신령한 찬미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데 시와 찬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우리에게 주신 노래들, 우리가 받은 감사, 구원, 얻은 생명, 또 받은 모든 신령한 것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입술로만 부르는 찬송이 돼서는 안 돼요. 에베소 5장 19절입니다. 6장이 아니라 5장 19절인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또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늘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가지고 우리의 받은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제 송축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받은 것이 감사하고 갚을 수 없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받은 놀라운 영적인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첫 번째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서 우리가 해방됐고 죄에서 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택이고 은총을 받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죄가 무엇인가, 죄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믿고
그 깨닫는 그런 신앙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고 알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원죄가 있어요. 이 원죄는 아담의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하나님부터 받은 행위 계약을 다 저버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그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들은 사망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인류에게 임한 것입니다. 인간들 다 태어날 때 이쁘게 아름답고 태어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행위나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그런 선함으로 씻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로 깨달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 원죄라는 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목에는 다 이렇게 독이 있고 얼마나 그 우리 사람의 그 본 모습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의 그 부패한 모습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부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0절부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림 못하며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 사람이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으로 악한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생명의 관계에서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의 고통, 죽음의 모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 앞에 우리가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본 모습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그 혀에는 그 속임, 입술에는 독사의 독, 그 입에는 저주 악독, 그 발에는 피 흘린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하게 사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인간이 다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거짓되고 참 시기 질투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원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범죄, 본죄라고 그래요. 자범죄를 본죄라는 사람이 살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으로 짓고 머리로 짓고 행위로 짓는 그런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그런 근본을 가지고 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고 거짓되게 살고 이것이 다 우리가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죄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짓는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짓는 본죄가 있어요. 이거 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그 힘과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 말씀 보면은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다 이렇게 나의 죄를 도말해 달라고,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하는 그런 그 다윗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51편 1절부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공의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되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향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바로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볼 때, 다 내가 죄악 중에 살고 죄가 나를 이끌어가고 죄 속에서 내가 이제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고, 죄라는 것에 대해서 원통하고 씻을 수 없는 것이고 너무나 인간의 모습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다윗이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편 51편 쭉 보면은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저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입고 살는 것이 뭐 바른 생활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 이게 다 불법을 행하는 것인데,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보면은 불법이 하나님의 법을 바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도 보면은 불의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이 불신앙, 이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이 죄라는 그런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14문에 보면은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다가 부족한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로마서 14장 22절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면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면은 선을 행하다가 부족한 것이 죄라 그랬어요. 이것이 소위문답 1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성경에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바위에 숨고 하나님이 나타날까봐 다 무서워서 덜덜 떨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을 때 이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죄를 지니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바위 틈에 숨었다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멀어집니다. 죄 한번 져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실수해서 배반했던가 또 자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그래요.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같아요?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사람과 싸우거나 한번 분노해서 뭐 다퉜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의 관계가 다 이렇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전화하던 것도 다 전화도 하기 싫고. 그게 이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죄 중에 서로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또 말씀을 잘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바로 섬기지 못할 때가 있으면은 그 관계가 이렇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죄를 지면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또 이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 죄를 진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사귀게 되면 그 죄에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같아가지고 죄가 감기 걸린 사람이 우리 자녀가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하고 열이 나고 그런데 같이 생활해 보세요. 감기 당장 걸려요. 엄마, 아빠, 애들 다 감기 걸립니다.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죄다 하면 끊어버리고 죄가 나쁜 것을 알고 떠나야 되는 것이고 죄가 참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죄를 내가 이것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에서 떠나 사는구나. 내가 내 자신이 먼저 알아요.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내 마음이 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고 이 뜨거웠던 마음,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마음이 다 없어질 때는 내가 내가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났구나. 믿음을 내가 쓰지 못했구나. 그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요.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제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죄를 이제 버리고 또 이 죄가 전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늘 내 자신을 잘 살피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죄를 지면 또 사람이 부패해져요.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부패해지고 썩어져 가요. 죄는 우리 심령을, 우리의 육체의 사람을 점점 이렇게 더럽고, 이제,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되고, 또 이제 더러운 거 좋아하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죄악성은 더러운 것입니다. 또 이제 부패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죄악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 속에서 더러운 생각, 마음, 이 세상적인 그런 악한 모든 것이 자꾸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부패하게 그런 마음으로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보면은 죄값은 사망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은 영생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면은 어떻게 돼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은 우리가 캄캄한 길, 어둠의 세계, 이 사망의 세계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22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있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값은 뭐라 그랬어요? 죄의 결국은 사망,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과 이 지옥의 권세에서 해낼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 구속,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구속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 우리에게 죄사함 받게 하는 은택이에요. 은총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저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셨다는 게 이 모든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저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일으키사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아는 소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주 이거 귀한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늘 가끔 암송해요. 우리가 과거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건져냈어요.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 아는 소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열면은 진실함과 거룩함과 이 거룩함이 있느니라. 에베소 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죽었던 영혼 다 살려주시고 우리를 이제 영생의 사람 믿음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중생한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를 살렸고 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렇게 다 프로텍트,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9절이나 요한일서 5장 18절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완전히 100% 거듭난 영혼, 중생한 영혼, 그 영혼은 절대 범죄할 수 없는 그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 범죄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성으로 살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은 범죄할 수 있어요. 거짓되게 살 수 있고 악한 것에 물들 수 있고 마귀 욕에 빠질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죄 가운데 살 수 있는 게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서 중생한 영혼을 써서 새 생명 세계로 다시 들어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살길 힘쓰고 말씀 안에 살면은 중생한 영혼이 우리를 붙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나고 믿음 속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에 살고 성령의 그 가르침, 감동, 감화를 잘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주일날 이제 전하는 말씀을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늘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생각나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적어요. 또 이 메모지까지 다 적고 또 이렇게 성경 빨리 열어서 또 적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알려주시는,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너희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보혜성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나를 인도하는 그런 거 말씀이 나의 빛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빛이요 생명이요 나를 인도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는지 몰라요. 등불과 같다 그랬어요. 발뿌리 앞에 비치는 등불. 이거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지나가는데 말씀이 없다고 하면은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다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제가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토요일이든가 주일날 아침 이렇게 되면은 제가 말씀을 이제 제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이제 뭐 오늘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묵상을 했는데 제가 아는 제 죄라는 거 다 배우고 또 깨닫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알죠. 그러나 성경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이사야 1장 18절 제가 갑자기 이거 암송하다가 또 이제 생각이 나서 지금 했는데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죄가 주홍 색깔 아세요? 봤어요? 꽃이 주홍빛 그 꽃이 얼마나 그 빨간색보다 더 진한지 몰라요. 그러한 거 색깔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뭐와 같이 져요? 눈. 겨울에 내리는 눈 얼마나 쉽니까? 눈과 같이 시게 하나님이 다 고쳐주고 사함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홍같이 1장 18절 진홍같이 붉을지라 양털같이 이 진홍 색깔하고 양털 색깔하고 완전히 360도 틀린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해줬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변화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몇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 하나 붙들고 이거 뭐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택 중에 가장 큰 거고 첫 번째가 네 생명을 파멸해서 이제 구속하셨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사랑. 다른 거 우리가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죄사함 받지 못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사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 말씀, 이 죄라는 말씀 자꾸 이렇게 이 말씀 전하다 보면 말씀이 자꾸 들어와요, 저한테. 또 깨달아.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잘하는 말씀 있죠? 나나 또 내가 보내신 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이것이 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사망은 어두움이고 죄악이고 죽음 안에요. 거기서 우리를 어디로 옮겼어요? 생명의 세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앞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지금 영적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소 잡아먹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 씨름하는 사람들이 장사 우승하면은 소 한 마리 주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막 패대기 치고 뭐 얼마나 힘을 써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소를 잡아서 갖다 집에서 다 잔치했어요. 그러고 나서 실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가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성취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거 하나만 우리가 감사하고 이것만 우리가 바로 깨달아도 얼마나 이거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감사하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 내 모든 병을 고쳐, 우리 병을 다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이라는 건 연약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그 어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의 불가능한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이 많고, 질병이 많고, 심장에 질환이 많고, 또 뭐 병원에 가면 그 의사들이 다 파트가 틀리잖아요. 그 병들을 누가 고쳐줘요?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이 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악마, 병은 다 이 사탄의 권세에 눌린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 때문에 병들이 다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인데, 이 귀신이 쫓김을 받고 각종 질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꼭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고 귀신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그 파멸에서 구속하셨다 그랬어요. 인자와 국률로 우리를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손을 만족케 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화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죄에 대한 거 제가 잠깐 얘기한다는 게 시간이 벌써 다 갔어요. 응? 이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죄가 얼마나 이제 우리 인류에게 사망을 주고 오늘날도 이 죄는 마귀는 사탄의 역사 우리를 죄 가운데 살라고 유혹하고 우리를 참 악한 길로 인도하는 불의하고 불법적인 것을 늘 우리 속에 퍼뜨려서 바이러스 같이 우리를 죄 가운데 물리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죄악에 물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을 늘 은혜로운 자리에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모든 죄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늘 붙들어 나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파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택을 받고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데 잊어버리고 다 소홀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또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이 좋고 자신의 욕심에 끌려 살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다가 영원한 거, 영적인 거 다 소홀히 하고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받은 모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늘 성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이 아니라
210장입니다. 210장. 210장. 내 죄선 벗고서 내 수를 안니 나의 모든 것 다 너는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너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어 먹겠네 주님 밟은 밑에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너냈네 지금 내가 저 앞에 온전케 될 응노르지오니세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너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어 먹겠네 내게 성령의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떠나고 그 피로 얻었네 하나님은 너의 구원 되시오니 먹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지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쳐진 모든 정성과 믿음과 사랑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잘 이용당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운동에 잘 이용당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신령한 복을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받은 그 죄사함 받은 거 여호와께 받은 은택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